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추석입니다. 저는 추석만 되면 생각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안은 명절만 되면 형제들 간에 맨날 싸우던 집이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재산이 좀 많으셔가지고 동생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김포에 3,000평 땅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장남 몫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큰 재산이죠. 그래서인지 명절만 되면 누굴 더 줬느니 덜 줬느니 하면서 며느리들까지 막 합세해가지고 서로 싸우던 집안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며느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분이 하우스 농사를 지으신 분인데 매년 장마 때면 신기하게 하우스가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거기다가 하도 서로 미워해서인지 이 몸이 병단지가 된 거예요. 간도 나쁘고 거기다 신장결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돌멩이 보이시죠? 이런 돌멩이가 몸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 신장에 이제 이런 데서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막 수술해가지고 끊어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 과학자들이 아픔의 정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결과 나온 결과, 어느 정도 아프냐? 애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다. 아니, 아기 낳는 게 얼마나 아파요. 근데도, 더 아프다. 그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수술 한 번 한다고 해서 낫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돌 생기면 주기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이게 평생 고통의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분은 이게 하도 심해가지고 얼마 못 살고 죽는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이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믿고 우리 어머니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열심히 철야 기도하시면서 같이 합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용서도 하게 해주시고 회개도 하는 것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신장결석이 나사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1, 2년마다 꼭 신장결석 수술을 합니다. 근데 기도받고 하다 보니까 수술할 때가 됐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신장이 완전히 멀쩡한 거예요. 의사도 놀랬다 그래요.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매년 비가 좀 많이 왔다 그러면 이 농토가 잠기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어쩌겠어요. 큰 비 온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같이 목사님들하고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비가 이게 홍수가 넘쳐가지고 잠길라 그러면 딱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막 와서 앞집까지 막 잠기는 거예요. 잠기고 이제 이 집이 잠길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 비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며느님은 철야기도 하시고 남편분하고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농사를 하시는데 얘야 신기하게 비가 이 앞까지 오고 멈췄어 그러신 거였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 손해를 보던 게 안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버셨죠.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이 본 것입니다. 형수님 죽을 병이었는데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농사들도 자기들은 매년 물에 잠겨서 난리인데 형님 땅은 홍수가 나도 신기하게 물이 잘 빠져요. 분명히 자기가 알기에 저기는 물에 잠기는 땅이었는데 그래서 돈도 잘 벌고. 근데 문제가 자기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형님은 어떻게 농사를 잘 집니까? 형수님은 어떻게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 며느님이 어떻게 했냐? 간증을 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체험은 항상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셨고 그 명절을 시작으로 저 멀리 이사가기 전까지 계속 명절 때면 우리 생명연수교회에 온 시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철야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제 하나님 바로 믿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신기한 건 그 사람들도 복을 받았던 것,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번 추석도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제목은 성경에서 추석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신기하게 우리나라 추석은 성경의 한 절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막절 절기입니다. 실제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에 따른 종교적 기념과 농경요법에 따른 절기들이 이제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양잡날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쯤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이제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이제 부림절이 있는데, 이거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난 것, 그날이 부림절이기 때문에 부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좀 살펴보면, 이 장막절은, 유월절은, 먼저 유월절을 봐야 됩니다. 유월절은 여기 14일부터 해서 15, 16일, 14, 15일, 이날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시작으로 해서 무교절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을 잡으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를 치셨죠. 그때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넘어갔다. 그 말이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한자로는 유월절.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있는 안식일 날을 포함해서 한 주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오겠다 해서 지키는 기간입니다. 초실절은 뭐냐?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로 보리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그럼 오순절은 뭐냐? 이것도 농경요법으로 49일, 50일째 되는 날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밀추수의 첫 번째 열매를 바치는, 봉헌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안식월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7월이라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인데 그 안식월 첫째 날,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을 알리면서 이제 성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대속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성전에 보면 그냥 일반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셔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해달라고 기도하는 날, 그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뭐냐면 7월 15일 안식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모든 추수를 마치고 안식하는 절기입니다. 이 중에 우리 추석에 해당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경의 장막절입니다. 실제 날짜가 비슷해요. 신기하죠? 근데 성경과 우리 절기 사이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추석은 그저 막연해요. 그냥 쉬자, 이제 풍성하게 추수했으니까 누리자, 이런 개념밖에 없는데, 성경의 추석인 장막절은 하나님이 구체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추석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과거의 의미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 초막절을 왜 지키라 하셨냐? 레위기 23장 4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초막절, 장막절의 목적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은혜 중에 추수한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도 추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 추석의 의미 그냥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를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석, 성경의 추석을 지키라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걸어 놓았다는 것. 고대 시대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놓았다. 이거는 고대 사이에 정부의 공식 문서가 있어요. 여기에 도장을 딱 찍어서 못 변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다 왜 이름을 걸어 놓으셨나? 우리 성도가 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고 곧 떠납니다. 역사가 그래요. 그럼 뭐가 달라지죠? 마귀가 달라들어서 망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성경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거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로 지난 날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실제로는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바로 일제치하죠. 일제치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광복이 해방이 일주일만 늦게 되었다면 우리나라 지식인과 기독교인 12만 명이 학살되었다. 실제 계획이 돼 있었고 인원 배치까지 끝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제 실행만 하려고 하는 상태. 일본 계획 문서가 다 이제 발굴이 다 됐고요. 증언도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역사학자들은 말하길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다. 왜냐? 나라를 만들 지식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오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의 과거의 의미, 첫 번째는 이렇게 지난 날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과거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 자녀 교육입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끝이 아닙니다. 교육을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것을 기억해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천사를 보내 우리 장자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패스오버죠. 6월절.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40년간 광야 장막에 살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저는 저번에 다치면서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 인생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이제 뒤에서 볼 때는 어떤 젊은 여자가 걸어가는데 맞으면 날씬해요. 날씬한데 딱 얼굴을 보니까 화상이 돼가지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을 보았어요. 막 여기가 다 녹아가지고 머리가 한쪽만 남은 거야. 인생이 그렇게 허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잊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기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계속 임할 것이다. 이런 참된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신명기 6장 4절인데 쉔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키는 걸 넘어 사랑하라. 예,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 재앙의 날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삶의 행동의 표준으로 삼고 미간에 붙여 사고의 기준으로 삼고 또 문설주, 이 말은 가정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바깥문에 또 붙이는데 이건 사회생활의 표준으로 삼아라. 예, 유대인들이 계속 대대로 복을 받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왜 이렇게 복을 받는가? 저들은 이렇게 추석 때도 그저 먹고 누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한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추석의 첫 번째 의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 은혜를 후대에 전하는, 그래서 대대로 복을 받는 복된 집을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추석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럼 다음은 현대겠죠. 현재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너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인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TV 예능 프로였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자기가 어떻게 인기를 오래 유지했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 멤버 중 하나가 군대 위문 공연을 갔다가 놀랐던 경험을 얘기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막 군인들이 환영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예, 막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떼창을 하더라 하면서 진짜 TV에 그 참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한 1000명도 넘는 이제 군인들이 열심히 우렁차게 같이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거, 그걸 갖다 떼창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목소리가 굵으니까 지붕이 울리겠다 싶더라고요. 예, 저걸 보고 다들 20대 초반에 가장 혈기왕성할 나이에 군대 처박혀 있으니 오죽하겠냐 한마디씩 하는데 그때 그 연예인이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저거는 여자 연예인들만 그러고 남자들이 가면 오 꺼져라 심지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처음 그 소리 듣고 잘 나가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충격을 받고 한동안 군대 위문 공연 생각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잘 나가고 사람들이 계속 칭찬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교만한 마음들을 드는데 어느 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 사고 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겠다. 그때 떠오른 것이 군대 위문 공연. 그래서
기현이 가가지고 오 한 소리 듣고 나니까 정신이 나더라. 그래서 연애 생활 잘했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장막절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막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장막절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에 거주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것은 과거의 의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도 있지만 현재의 의미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 여정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출애굽 여정은 인생 모형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뭐냐? 칭이라는 거예요. 예, 칭이 사건.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를 건너죠? 또 요단강을 건너요. 이거는 영화, 천국으로 가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홍해를 건넌 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 40년이 있어요. 이 40년은 뭐냐? 지금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인생. 예,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광야에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왜 장막이냐?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무슨 사장이고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 재벌이라도 그것은 임시라는 것입니다. 임시. 내일 아침이면 그 텐트 덮고 가야 될 임시 장막이다. 내가 지금 거주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것은 이런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장막. 그것도 광야. 광야의 장막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장막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불기둥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실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 이것이 바로 추석의 의미 두 번째, 현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곳은 광야 장막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예, 그래서 추석에는 명절 때마다 이것을 다시 인식해서 예수를 다시 또 열심히 따르고 힘내서 따르고 이것을 또 오고 오는 후손에게 가르쳐서 축복의 명가를,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미래의 의미겠죠. 미래의 의미는 무엇인가? 종말을 생각하라입니다. 사람에게는 종말이 있고 분명히 천국이 있고 또 지옥이 있습니다.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 둘째가 실제 죽었다가 심장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농약 번데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어린이들 37명이 중독되고 그중에 9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둘째 실제로 심장이 멎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자마자 한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말했냐면 아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 견딜 수 없었는데 그때 내 몸에서 영혼이 퉁 하고 떠났어.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우주선을 탄 것처럼 숑 하고 가더니 끝없는 공간을 지나서 정말 아름다운 곳에 들어갔었어. 거기 들어가니 우리 교회 돌아가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마중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아름답게 변화된 젊은 모습으로 예수님하고 함께 나를 맞아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아들 왔네. 전부 나와서 나를 끌어안아주면서
아버님 잘 계시냐? 환영해 주셨다고. 예.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제 저 천국 왔나 봐요. 나도 빨리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너는 아직 여기 못 들어간단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기도 때문에 아직 안 된다. 그러니 도로 가자 해가지고 데려다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인간에겐 분명히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과 심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의 미래의 의미, 이 종말은 심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안식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짓냐? 초막을 짓게 하는데 광야의 나무를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 초란 가시덤불 나무가 있습니다. 광야에. 그거는 쓰지 말고 가나안 땅에 아름답고 풍성한 각종 과실나무로 하나님이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안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1절에 4절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도 바로 이 천국의 안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신천신지. 이단들이 좋은 말 갖다 써서 그렇지 원래는 이 1절을 그대로 하면 신천신지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 말은 예루살렘 하는데 저쪽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아니에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 왜 장막에 거주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장막절에 초막을 짓는데 그 초막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 예수의 통치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있어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절기는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 양 잡는데 그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6월절에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보리만 거둔 게 아니고 그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강림하셔서 산 위에서만 머물렀는데 오순절 날은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강림하사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사건.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럼 성령 강림 사건이죠. 딱 그날이에요. 그리고 나팔절은 뭘 가리키냐?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나팔절부터 대속제일,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 주님의 재림이고, 이 대속제일은 주님께서 대속을 완성하는 날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도 하시고 다음에 그 속죄를 완성해서 구원의 완성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예수안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누릴 참된 번영과 평화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본향 천국 장막을 보고 달려가라. 우리에게 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람들이 무시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천국 장막의 내용은 21장에서 시작해서 22장 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22장 1절하고 2절을 봐야 됩니다. 예,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2절에 보면 12가지 열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문제는 천국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되 달마다 끝없이 맺는다. 뭐가 안 맞죠? 예. 영원한 날엔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간의 개념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은 그 개념이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완성했으니까. 그러면 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써놓으셨을까? 예. 왜 달이라고 써놓으셨을까? 이것은 구속의 완성, 천국의 장막을 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을 봐야 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는데 이 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계속 그의 은혜를 강같이 공급받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열매를 맺고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의미,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뿐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안식을 보여주면서 또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예수를 믿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번 추석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 천국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의 의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현재의 의미, 지금 우리가 거하는 곳은 광야 장막이다. 지금 우리가 거하는 곳은 광야 장막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의미 종말은 심판뿐 아니라 천국 장막. 이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잘 새기시면서 또 추석을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을 넘치게 공급받아 오고 오는 세대에 대대로 천국을 침노하며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며 또 이 땅에 기회 교회를 세우며 일으키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정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추석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보낼까?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이 추석 보낼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사 그저 즐기고 누리는 것을 넘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야 장막임을 되새기며 또 정말 심판뿐 아니라 천국 장막을 바라보며 축복 그릇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이 말세 때 그 어떤 위기에도 이기고 천국을 침노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수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